6장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와 비교도 될 수 없는 작은 아이성을 두고 일어난 사건을 6장과 7장, 8장을 연결시켜서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작전을 세우셨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질서와 믿음과 순종을 잘 지켜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한번 열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탐꾼의 역할도 있고 아합의 역할도 있고 나합의 역할도 있고 승리의 외침의 똑같은 함성이 그것이 기도든 찬송이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위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런데 7장에 들어가면은 아이성인데 하나님은 1절부터 범죄한 백성들이라고 진단을 해버립니다. 악한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의 철저한 실패를 가져오도록 만듭니다. 아이성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정탐꾼하고 아이성의 정탐꾼은 또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은 완전히 제어시키고 전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아이성을 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아이성을 아주 얕보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다른 백성들 군사들까지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구하는 2천 내지 3천 명이든 3천 명의 군사를 올려보냅니다. 36명의 군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만큼 충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쟁터에서 가장 수훈자가 있다면은 앞장서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잘 알다시피 아간입니다.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서 선두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가장 먼저 가서 다른 병사들이 따라오기 전에 그는 시날산 네토와 원 200세겔과 50개 금뭉치를 들고 그것을 다 숨길 때까지 다른 군사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군인입니다. 그는 판단도 빨랐고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능력도 뛰어났고 다른 군인보다 훨씬 더 먼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체력이고 그의 정신력일 거예요. 그러던 아간이 7장에 들어오면은 돌무더기에 돌에 맞아서 돌무덤 하나 남기고 죽어버립니다. 저주 중에 더 이상 저주가 없죠. 우리 한 가정에서 가장 힘 있는 아들이 군대 가서 선두에 서서 지휘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점령 후에 아간의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에서 우리 아들 아간이 한 역할을 보면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가면은 그 아들 때문에 전체 식구가 아골골짜기에서 다 죽음을 당해요. 똑같은 한 사람의 역할 속에서 여리고성일 때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가니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실패해버려요. 아이성을 칠 때에 미리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도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내고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을 7장 6절에서 보여주잖아요. 가장 실패한 사람의 모습. 아마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여금 가장 당시가 가슴 아팠고 자기 실수를 깨닫고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참 슬프다. 6장에서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 승리의 외침은 얼마나 위대하였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수고가 있었지만은 외침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감격적인 모습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하고 지금은 6절의 말씀 보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한마디로 슬프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감정을 가졌는데 여리고성은 좀 때는 그렇게 감정에 벅차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저들이 아이성 작은 성 앞에 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앞으로 이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뿐 아니라 7년 동안 가나안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7년이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하고 가나안 땅 관문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부족들이 사는 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6장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을 따라 저들은 믿음과 순종과 질서와 철저한 침묵. 그런데 7장에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아간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숨겼다는 것이죠. 성경의 물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저도 당회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공적인 재정은 제가 손을 대지 않거든요. 전부 부교육자인데 맡겠지. 제가 뭐 방송을 하든지 무슨 몇 천만 원 들어가든지 저는 이런 도 손 댄 사람이 아닙니다. 공적인 헌금이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저는 당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간이 많은 것을 취하고 묻어두었는데 아간이 이 물질을 썼습니까? 왜 한번 입어봤을까요? 금덩어리 한번 사용해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썼습니까? 써보지 못했어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바치면서 숨겼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는 진단을 받고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숨겨놨던 그것을 뒤로 두고 베드로 앞에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거든요. 정욕으로 하여금 술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생명까지 다 취해버립니다. 오늘 여기 아간은 자신이 그런 당당한 군인이 되고 여리고성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그랬던 그가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그 외투 입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 전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무덤 하나 남겨놓고 죽습니다. 기보롯 핫다하와라는 단어, 탐욕의 무덤이라는 단어, 우리는 광야에서 봐야 되죠. 출애굽기 60만 명, 대체적으로 한 200만 명으로 보는데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 뭘 남겼다고요? 탐욕의 무덤을 남겼다. 기보롯 핫다하와라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온갖 법, 불순종, 범죄,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광야에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 하나 남기고 그 생명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물들, 하나님에 대한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악한 한 사람의 범죄인데 전체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실패 원인이 뭐냐?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처음부터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진노하십니다.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고, 지난 40년은 광야 생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범죄했다는 거.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가장 아이성의 실패는 작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죄로 보고 이 죄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0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공동체 속에 악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크게 꾸짖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의 이름의 뜻이 괴롭다거든요. 괴로움은 자기 혼자서 끝내야 되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고, 이 범죄 후에 아간은 참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간의 물건을 훔칠 줄 알았는데 누가 여기에 범죄의 범인인가, 그 제비 뽑기까지 유다 지파 다 나오느라. 그래서 지파부터 불러내고 또 불러내고 마지막 가정, 여기 아간의 가정 진단을 받기까지, 그 순간순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시날산 외투를 훔쳤습니다 하고 바로 좀 용서를 구하고 아간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간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괴로웠을까요? 가장 괴로움은 자기 군사들,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돌무더기를 쌓고 무덤에 죽어가는 그 아간의 모습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전에 25절 이전에 19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벌써 여호수아 다 알잖아요.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간이 제일 앞에 서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아간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내게라도 알려달라. 그 일 때문에 6절에는 여호수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너는 내 부하가 아니냐, 내가 상관이니까 내게라도 좀 사실을 알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 이러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결국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다 알고 난 뒤에 물을 때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에 나오느라 범죄하였다, 하나님 신노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나왔다면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문맥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뿐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작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고 마지막에 이들이 한 일은 성을 돌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송을 외침을 올렸다, 노래를 하였다. 그게 그들이 한 일인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렸다. 우리가 외치니까 무너지더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그대로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만해졌다. 성서교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견고하고 크기나 비교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뜻도 묻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조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가 얼마나 능력이었습니까? 나귀 특비 하나로 블레셋 군사들 1000명도 죽이고 대단하잖아요. 그런 위험을 갖고 나신으로 당당히 살아갈 때 그는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사를 지키지 못하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건 모습을 보이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오면 전부 망명을 가든지 감옥에 다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데도 대통령이 하려고 야단이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되죠. 과정도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대로 가지죠. 나팔은 나팔, 법궤는 법궤. 그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은 교대도 안 됩니다. 계속 매는 사람이 더 매야 되고 더 매야 되고 그러면서 왜 내가 법궤를 매야 되나, 내가 왜 나팔을 보여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렇게 수많은 군사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전가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만큼 질서를 잘 지킨 데가 여리고예요. 성 앞의 모습. 아이 성은 엉망이죠. 두 번째로 봅니다. 이 성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간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잠언서 16장 34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비를 통해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방법을 아간에게 썼다는 거죠. 이 항아리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간 같으면 아간이라는 이름을 쓰고 저 같은 원시인의 이름을 쓰죠. 전혀 든 항아리에 돌은 안 보이는데 돌은 안 보여요. 근데 누가 손을 넣어가지고 항아리에 돌을 꺼내는데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범죄자예요. 그게 제비뽑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아간이 그대로 뽑혀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훔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아간의 그 대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 식솔들이 전부 다 아골골짝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여기서 경고하신 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아간은 결국 탐심 때문에 그렇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간이 범죄로 뽑히는데 4대 손까지 올라갑니다. 유다까지 올라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잘 보시고요. 이스라엘은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고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에엘과 오난과 셀라죠. 그런데 이 유다가 큰아들 에엘을 장가 보냈는데 그 며느리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 이 에엘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쳐 죽여버립니다. 계대결이 뭐냐면은 큰아들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죽고 형수죠. 형수가 있으니까 원한 둘째 아들을 이제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원한이 얼마나 형수가 싫었던지 원한하는 거 단어 해석 다른 데 알아보시고요. 전부 다 배출을 바깥에 해버립니다. 아이가 안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는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쳐 죽여버려요. 원한을. 그리고는 마지막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가 이제 형수를 맞이해서 그 형의 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어리니까 이 다말에게 결혼을 아직 안 시키고 더 키워서 더 커서 보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다말이 가만히 커가는 셀라고 저거 언제 커서 내 신랑이 되겠나 싶거든요. 기다림이 지쳐서 이 다말이 창녀를 변신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서 아들 둘을 낳죠. 창세기 38장 한번 보십시다. 바빠도 그걸 봐야 되겠죠. 38장 마지막에 보면 됩니다. 과정은 다 끝나고요. 38장 29절과 30절 읽어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고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세라가 유다의 그래서 유다 족보에 올라가죠. 4대까지 추적하면서 계대 결혼법을 여기에 상기시키면서 자기
4대 손, 4대 선조 유다가 어떻게 며느리를 통해서 그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엘과 오난과 셀라를 통해서 계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완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이어진 이 죄가 계대법이지만 우리나라 윤리로 보면 상상이 안 되는 법이죠. 그때부터 이 죄가 이 가문에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조 유다 때부터 유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아간 네가 4대 내려와가지고도 이런 죄를 짓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십시다. 그러면 실패에 그냥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의 교훈은 26절 읽어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울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는데 진노하셨는데 아간과 그의 식솔들이 아굴골짜기에서 전부 돌에 맞아서 돌무덤을 남길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쳤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뿐 아니라 공동체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문에 끼친 진노는 얼마나 심했는가. 그래서 아골골짝 찬송 부르지요. 어디까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죠? 보험들을 간다 하잖아요. 이 아간이 당했던 이 모습을 보면은 용기 안 납니다. 그래도 갈래요. 찬송을 부르기 쉽지만 그것이 바로 아골골짝이에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아간처럼 위대한 군인이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는 아마 매일매일 성도 잘 돌았을 거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성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재빠르게 그때도 힘이 남아가지고 먼저 뛰어들어가고 이렇던 아간이 8장에 7장에 와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두 번째, 탐심을 없애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것은 탐심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